교회 다닌 지 거의 50년이 넘었는데 뭐 중간에 잠깐 나갔다 오긴 했지만 예수 믿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돌이켜 보면은 92년 2월이라고 저는 그냥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수도원에 가서 수련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안 시키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시켜도 교회 나가서 저녁에 기도하고, 안 시켜도 거리 걸으면서 찬양 부르고, 안 시켜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왜 했느냐? 좋아서 했고 기뻐서 했고, 당연히 뭐 내가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만요. 한 몇 개월 지나고 났으니 어떻게 됐냐? 뭐 불평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리고 화도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 믿는 게 생각보다 힘들게 되는 것을 이제 그때 경험을 했습니다. 고민이 생겼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왜 현실은 그렇게 구원과 기쁨을 느끼지 못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전도하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전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도하면 꼬셔야 되잖아요. 꼬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쁜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도 별로 안 기쁘고 그냥 오히려 더 힘든데, 나가서 기쁜 척 하려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그 데려온 친구들 앞에서 기뻐하는 척도 힘들고, 나가서도 교회 다니면서 또 요강 먹이려고 기뻐하는 척도 힘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런 고민들은 저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아마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런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박연서 목사님, 바로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인데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책을 왜 썼느냐? 서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충만과 완성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감격스러운 고백과 결단은 시작일 뿐 이제 천국으로 나아가는 쉽지 않은 장거리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 어려움 가득한 이런 과정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믿음과 정성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거쳐야만 내적으로 성숙하여 영광과 명예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은 뭐냐? 천국으로 나아가는 장거리 여행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맞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말이 왜 맞지만 틀리냐? 구원을 받았으니까 맞는데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된 게 아니라서 틀린 겁니다. 이런 건데요. 신학적으로 따지면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사실 구원이 아직 다 완성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시제가 뭐냐?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정확한 표현을 하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이제 바울이 자기 인생 돌아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기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나왔잖아요. 구원에 달려갈 길인데 이거는 이제 경주 트랙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마라톤 뭐 42.195처럼 그렇게 막 뛴 거예요. 자기 인생 돌아왔더니 구원받고 나서. 근데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았어. 그냥 달리기도 뜀박질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달려. 그러니까 배로 힘들지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분명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 구원 그 이후의 삶은 분명히 과정 속에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왜 힘드냐?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환난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건데, 이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 표현이 들립시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들립시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 이게 눌림을 뜻하는데, 보통 이 헬라어에서 들립시스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실까요?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짓밟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도주를 만들고 포도 주스를 만들 때 저렇게 땅을 파고 거기다 포도를 갖다 집어넣고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즙이 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퍼서 가죽 부대에 넣거든요. 지금 밟히고 있는 저 포도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나서 나는 계속 밟히고 있어. 계속 눌리고 있어. 그러니 이건 뭐 끝도 없는 경주에 난 이거 맨날 싸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상에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지금 느끼고 계시잖아요. 누가 세상이 아름답고 얘기했어요? 살아보세요. 결혼하면 아름다울 것 같죠?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 애 낳으면 이쁠 것 같죠? 잠깐 이쁘고 애 낳아도 힘들어. 나중에 늙어도 힘들어. 계속 힘들어. 원래 인생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은 분명히 예수 믿고 나면 기쁨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이렇지만 원래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 이게 솔직히 진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나 못할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욕하는 거 나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게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 진실이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뭐하러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차라리 제일 좋은 게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 대충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그냥 딱 하고 나 예수 믿으려고 죽으면 그게 최고죠. 제가 1992년 2월에 그때 예수 믿고 예수 만나고 그때 죽는 게 최고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 구원의 과정에서 환난을 겪는 이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거 할만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괴상하게 환난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어떻게 된대요?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거는 솔직히 좀 개역 개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 즐거워한다는 요 단어를 살펴보면은 요게요 카우카우 마인데요. 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자랑하다, 뽐내다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의 얘기는 이거예요. 살면서 경주하고 믿음 경주하는 게 힘든데, 그런데 환난을 겪는 게 힘든데, 그런데 난 이거 자랑할래. 나 이거 그냥 할만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환난을 통해서 뭔가 얻는 게 있고 그것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실제적으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믿는데 힘든데 자랑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 믿는데 힘든데 이걸 우리가 자랑해야 되느냐? 믿는데 힘든데 이것을 왜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냐? 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 찾으면 바울이 환난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은혜 받은 증거다. 환난은 어떤 증거라고요? 은혜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똑같은 대리석이라도 그 대리석에 누가 손을 대고 누가 어떻게 그걸 창조했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리석을 여러분 뽑자면은 밀로의 비너스상 이렇게 보게 되죠. 그 비너스상이 세상에서 제일 값진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석회가 될 수 있었던 뭐냐면 대리석이 될 수 있었던 뭐냐면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다시 그 작업실에 갖다 놓고 그걸 깎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막 이러저렇게 널브러진 돌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 갖고 예수님의 작업실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작업실이 어떤 작업실이냐? 은혜의 작업실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다. 예수님의 작업실에서 정 맞고 뭐 깨지고 이러고 앉았는 건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환난 속에서 이게 정 맞고 깨지고 앉아 있는 건 어떤 뜻이냐? 이미 예수님 손에 붙잡혀서 이 은혜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예 세상 사람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뭔가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보고 어떻게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사탄의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힘들고 있다. 내가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고 있나? 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증거하는 예가 있는데요. 바로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과 바로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죠. 에서가 형, 야곱은 동생. 쌍둥이인데 거의 뭐 몇 초 차로 이렇게 늦어진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약하고 에서는 강하고
근데 야곱이 탐내는 게 있었어요. 어떤 탐내는 거냐? 이 형이 갖고 있는 이 권리가 하나 탐냈어. 그게 뭐냐면 장자권입니다. 이 장자의 축복을 왜 탐내느냐? 장자가 되면은 일단 몫을 2배를 받아요. 아빠가 나중에 돌아가시면 유산을 장자는 2배를 받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는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은 장자가 된다는 건 여러모로 쓸모가 있어요. 거기다가 뭐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데가 더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사기를 쳐갖고 지네 형 그 장자권 뺐습니다. 그 형은 별로 생각도 없이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정말 야곱은 축복을 받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 후에 에서는 정말 저주를 받았나요?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하면 에서가 승질이 났어요. 그리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이 도망가요. 그럼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제사는 누구에게 다 돌아갔을까요? 예? 에서에게 돌아갔어요. 왜요? 야곱은 도망갔어요. 삼촌네 집에. 그러면은 에서는 그 위에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원하는 여자 2을 만나서 원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이 사람이 뭘 좋아하냐면 사냥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버지가 살던 동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거 산지로 올라가서 사냥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어요. 받고 싶은 거 다 받고.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야곱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겠네요. No. 바단 아람에 올라가서 삼촌네 집에 갔는데 사기꾼이야, 삼촌이. 20년 동안 거기서 사기질을 당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사기 결혼을 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년 후에도 나중에 거의 죽을 뻔하게 도망와.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야곱을 제일 아껴주던 분이 누구냐면 리브가라는 엄마거든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엄마 장례 치르고 나서 얼마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아내도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자기 제일 사랑하는 요셉 도망가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제가 항상 그걸 읽어보면서 아니 분명히 장자권을 받는다 그러는데 야곱은 왜 축복을 안 받고 에서가 보기에 훨씬 더 잘 돼 보이는 거야?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야곱을 가리켜서 손을 들어주면서 이게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에겐 있는데 요셉에게 없는 한 가지 때문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에요. 야곱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작업실에 와서 깎아내리고 뭐고 다 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내비둬. 네 하든 뭐 하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은혜의 계대를 이어가는 건, 족보를 이어가는 건 에서가 아니라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죠.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꼬여?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안 될 수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깎여나가고 있는 거야. 증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나 이거 은혜 받은 증거야. 내가 지금 구원의 과정 속에 있다는 증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구원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연단의 도구다. 두 번째로 환난이 연단의 도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속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는 게 아니라 연단이라는 결과가 나타난대요. 이 연단이 뭐냐면요, 다듬어진 인격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란 말은 뭐냐면은 쇠를 혹은 뭐 금속을 정련할 때 불에 넣었다가 또 물에 넣었다가 담금질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담금질을 하고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놓으신대요. 아유, 그냥 가만히 내두시지. 나 그냥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하시고, 나중에 그냥 구원만 해주시고 그냥 천국에 가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그럴 수가 없어. 왜냐? 우리가 엉망진창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보여주실까요? 구원 전에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날 약해서 막 자빠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 경건한 건 없고 맨날 그냥 어설퍼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까지 될, 한마디로 엉망진창인 거야. 얘네를 어떻게 그만 가만히 둬요? 구원시켜 놓고. 여러분 자식이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엉망진창으로 살면 내비 두시겠어요? 어떻게든 어떻게 해요? 데려다 놓고 가르치고 고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잘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잘 사는 거 원하려면 주식을 해요. 주식하다 망해도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더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이 잘나지기를 원해. 옛날의 그 모습 말고 잘나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모습처럼 거룩해지고 하나님 모습처럼 아름다워지기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몸을 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길을 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은 내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내 인격을 다듬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옛날에 성격이 정말 개망나니 같았어요.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제 모습을 보고 목사님 왜 저래 이러면 안 돼요. 나 진짜 많이 좋아진 거걸랑. 근데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어떤 일이 있었었냐? 맨날 깨졌어요. 맨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이렇게 답답하게 해주시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건 차라리 몸이 아픈 게 낫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몸이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때 어떻게 된줄 아세요? 계속 아파, 계속. 그래서 포기했어. 하나님 그냥 차라리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원석이걸랑 깎아야지. 그래야 다이아몬드가 되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놔둘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인격을 이대로 놔두긴 하나님이 너무 아까운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는데 바울이 맨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는 이 사람은 완전 그 코뿔 쏘였어요. 지 맘대로 그냥 먹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냐면 자기를 후견해주고 자기를 세워준 은인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를 하고 대판 싸워요. 그리고 둘이 결별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배신자지. 왜 그랬느냐? 1차 선교여행을 딱 갔는데 바나바하고 한 명 같이 따라갔어요. 바나바 조카였는데 마가였어. 근데 가다 보니까 저기 큰 산맥이 있어. 제가 거기 가봤는데 진짜 높아요. 타우로스 산맥이라고. 근데 그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사라졌어. 누가 사라졌냐면 마가라는 애가 도망갔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이 1차 선교여행 하는 동안 이 마가 이놈의 자식 계속 욕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돌아왔어요.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로 바나바하고 또 가. 근데 바나바가 이번에도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놈은 방해만 되고 그거 안 돼. 쓸모도 없고 안 돼요. 그러다 싸웠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히 결별해버려요. 이 싸움이 얼마나 컸냐면 초대교회에 다 소문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정말 불이었어, 불. 그런데 나중에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바울이 어떻게 변했느냐?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안 돼요 했던, 안 돼. 그 싸움에 원했던 마가를 품어요. 나한테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대요.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30년의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얻어맞으신 분들은, 많이 맞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인데 1번, 내가 이렇게 많이 엉망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가만 못 내두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원석에서 다이아몬드로 만들기 위해서 깎아내시고 우리의 일격을 만들어내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환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정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하며 그래서 나는 환난이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환난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은 영광의 담보다.
은혜 받고 있는 거야. 내 예수 믿지 잘못 믿는 거야. 나 지금 인격 다듬어지고 있는 거야. 나 다이아몬드 될 거야.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환란의 끝에 분명한 끝이 있고 그 끝에 분명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내가 이 환란 가운데 소망이 있대요. 그 소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은 뭡니까? 이 구원의 과정이 다 끝나고 믿음의 경주가 끝났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래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이 천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워질 거기 때문에 나는 이 환난을 그래도 견뎌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다듬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8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내가 단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집을 이렇게 사셔서 들어가셨어요. 그거 놓고 진짜 기도를 한 1년 넘게 하셨는데 어제 입주를 하고 신방을 했는데 갔더니 집이 정말 좋아요. 신축이라 정말 좋더만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남의 집이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집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집이 참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면서 제가 머릿속에 옛날 생각이 딱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났냐?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공농일동 종훈이네 집에서 살았습니다. 종훈이네라고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건 그 녀석이 나한테 못되게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집에 2층에서 살았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면 계단을 이렇게 철제 계단을 똘똘똘똘 밟고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되게 추웠어요, 2층이라. 근데 거기 추워서 세입자로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즘에 세입자가 왕이지만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이 종훈이 놈이 좀 못되게 굴었어요. 어떻게 못되게 굴었냐? 동네에서 애들끼리 모여서 뭐 치기 장난하고 뭐 숨바꼭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가 조금 불리해지면 어떻게 했냐면 나보고 뭐라면 야, 얘 우리 집 2층에 새 살아 이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서 지가 좀 불리해지면 니네 집 우리 집 새 살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한이 됐어. 한이 됐어. 근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쑥덕쑥덕 해갖고 방을 하나 구했어요. 우리 집이. 근데 우리가 원래 살던 집보단 작은 집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거 우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를 데리고 삼형제를 데리고 거기 갔는데 여러분 대궐이야. 작아도. 왠지 아세요? 우리 집이니까.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종훈이가 나한테 못되게 했던 거를 다 잊어버려요. 다 없어져요. 왜요? 보상이 된 거야. 마찬가지예요. 세상 살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더 괴롭지.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참지? 근데 나중에 분명히 저는 확신을 하는데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때 얻을 그 영광의 기쁨은 지금의 모든 환난과 그 괴로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바울은 그걸 미리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환난에 대해서 내가 자랑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의 얘기는 결론 뭐냐면 이 환난을 우리가 견뎌내자는 겁니다. 그러면 견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잘 참는 분 인내심이 약하구나. 삼형제 중에 우리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기는 야 네가 제일 인내심이 약해. 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인내심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이 나보다 6살 많고 뭐 4살 많은데 당연히 인내심이 강하지.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인내심이 약하지. 엄마가 어릴 때부터 계속 인내심이 약하다 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좀 컴플렉스가 됐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환난이고 뭐 어려움이 왔었을 때 견뎌내면 머릿속에 항상 그게 있었어. 넌 인내심이 약해.
근데 10년 전이었어요. 제가 우리 의정부에 처음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강남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그만둘 때가 됐어요.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왜 갔냐면은 목사님이 선교 보내준다고 약속해서 간 거예요. 저는 한국 목회가 안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성격을 알고 제 성격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이 노회와 교회가 별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찌감치 이걸 포기하고 선교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가려고 이제 목사님 이제 갈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보라고 하셔서 이 총회 GMS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알아봤는데 갑자기 GMS 정책이 바뀌어갖고 40살 이상은 선교를 못 간대요. 제가 그때 나이가 42인가 그랬어요. 잘렸어.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40살이 넘으면 안 보내준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은 그냥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를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연락 뒤지면서 한인교회를 알아봐갖고 또 중국에 제가 좀 인연이 있으니까 또 중국어도 조금 그때 했으니까 심천에 있는 한 한인교회가 된 거예요. 너 갖고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짐 싸라. 이제 우리 거기 가자. 그래서 인터넷으로 학교도 알아보고 애들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막 이러고 꿈을 꾸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교회를 못 가게 됐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막 낙심이 왔어요. 그런데 낙심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미 갈 거라고 다 얘기를 하고 빠이빠이를 다 하고 그리고 제 후임을 제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어떻게 하냐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실 목사님 저를 내보내고 싶었는데 부담되시니까 당회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장로님들이 우리 박 목사를 좀 갈 때가 생길 때까지 내비로 두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있으라고 얘기했어요. 저보고 갈 데 없으니까 갈 때 생길 때까지 있으라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한 3개월 동안 뭘 했느냐, 교회에 나오면 데스크에 앉아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3개월을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일이 죽도록 많은 것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제 인생의 제일 정말 불행한 시기였어요.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쓰레기처럼. 그래서 매일 저녁에 오면 저희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이제 못 가. 나 이제 안 가. 나 이제 목회 여기까지야. 그만두나 보다. 나 이제 막 후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가 사역을 했는데 내 인생은 이러고 끝나는 거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입에서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고 화내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막. 제 아내가 그때 힘들었겠죠. 그러고 앉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침묵으로 저희 아내는 일관하고 어느 순간 하려면은 그만둬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더 무섭지.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기도를 해서 지금 뭐 결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고 이건 뭐 밥버릇이처럼 맨날 돈만 받고 앉았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내가 사역을 죽도록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따졌어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무 말씀이. 그러다가 마음속에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리냐면 기다려라. 미치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듣고 또 기다려요. 며칠 지나 또 승질나. 또 기도해. 이젠 하나님 정말 나 못 참아. 나 이게 안 돼요. 이건 내 상상 이상이야.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직 아니야. 기다려. 그렇게 3개월을 기다렸어요. 제가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내 인성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인내심이 모자란 사람이었구나. 그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그런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정말 갑자기 방향을 트셔서 의정부에 우리 삼일교회 오게 하시고 그 사역 10년 하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지금 또 말씀 나누게 하시고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그 시간, 그 어려운 3개월을 지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잘 참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그리고 잘 참는 비법이 있는 줄 알았어.
그런 사람들이 내성이 좋아서 그걸 다 견뎌내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그냥 밀어붙이실 때는 그 한계치까지 다다르게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난 그때 인내가 뭔 줄 알았어. 안 도망가는 거야.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모자라고 야 머리 쥐어뜯고 이 뭐냐 이게. 기다려 미치겠는데 안 도망가는 거. 그 자리를 욕을 하고 불평을 하고 엉망진창이 되고 망가지고 안 도망가. 그게 인내더라고. 바울은 자신의 삶을 그렇게 버틴 거야.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그 자리. 실제적으로 이 인내라는 단어가 다음에서 보여주시죠? 휘포모네예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휘포, 뭐뭐 아래에, 모네 머물다. 안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뭐 힘을 주시겠지. 뭐 방법이 있지 않겠어? 내 방법이 다 끊어져도 거기에서 내 자존심이 다 무너져도 안 도망가는 거야. 그게 인내야.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는 영광의 소망을 부어주신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믿으면 더 힘들어요. 장밋빛 미래는 없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약속할게요.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냥 거기에 머무세요.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오에커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